오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은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 이 세상에 여러 귀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정처럼 귀중한 것은 없지요. 가정은 꿈이 있는 곳이고 참 쉼이 있는 장소이고 그야말로 허울 없는 웃음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기쁨도 주고 때로는 슬픔도 존재하는 때가 있습니다. 온 식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병의 고통을 받게 되면 걱정되고 근심되며 슬픔이 또한 존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경험한 것이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안성에서 제가 목회할 때 시골은 5일장이 섭니다. 그래서 안성 장날이 돼서 그 안성 장날 시내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는 시내버스에 그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 여럿이 그 동네 사람 거의가 다 장날에 장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안성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주일날 돼도 교회가 썰렁하게 되고 늘 병원에 신방 가는 것이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병원 가도 뭐 한두 병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해야 돼요. 그때에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아하, 교인들이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안녕해야 목회가 쉬운 거구나. 그때 절실히 깨닫고 아침 새벽 기도회마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싸움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고 많은 세상에서 보호받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게 목회의 기도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사고를 아직까지 당한 적이 없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고 잘 돼야 교회도 평안하고 목회도 평안해요. 성도들의 가정은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고 특별히 부부가 화목을 이루어 가는 가정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늙어도 화목할 수 있는 이런 가정과 부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하고 축복된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서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 고넬료 가정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면 좋은 일이 생겨요. 복된 기적의 역사가 생겨요. 아멘. 마귀 도둑이 오면 우환질고가 생깁니다. 고통, 근심의 일들이 터져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천사가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마다에도 천사가 자주 찾아오는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를 청에다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 큰 기적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배를 드리래요. 그대로 고넬료가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 포고마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목사가 온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안 왔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을수록 목사가 온다면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같이 여러분 가정들도 복된 가정을 늘 꿈꾸고 복된 가정을 소망하고 천사가 자주 찾아와서 비밀을 알려주고 어려운 고통의 일은 막아주고 축복의 문은 열어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많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 같은 그런 복된 가정 오늘도 비전을 품고 말씀 속에 여러분도 소원하면서 오늘 현대의 고넬료 가정 같은 복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2절에 보니까 경건했다 이렇게 증거해 주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좋은 예배, 가정 분위기가 좋은 예배 분위기가 되는 걸 의미해 줍니다. 경건함이 있어서 천사가 찾아올 그런 분위기, 주님이 오셔서 함께 거할 그런 분위기. 어떤 가정은 참으로 경건함이 묻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쩐지 경건해요. 질서가 있고 꾸밈도 장식도 다 경건함이 솟아나와요. 삶의 모습도 말하는 것도 습관들도 경건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살게 되면은 마음과 정신이 차분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정되고 차분하고 경건한 이런 인격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그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가정은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도 분위기가 어쩐지 산만하고 세속적이고 어수선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꾸밈도 장식도 야하고 벌거벗은 나체 사진 여기저기 걸려있고 어쩐지 분위기가 경건하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노트르담의 꼽초를 지었던 빅톨 유고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집, 하우스, 가정, 홈, 이 집과 가정의 차이점을 말을 했는데 하우스, 집은 재료로 지어진다. 나무나 돌이나 타일이나 시멘트 이런 재료로 지어진 게 하우스, 집이고 홈,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진다. 집은 수십 년 지탱될 수 있지만 가정은 수천 년 지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경건한 가정이 수백 년을 그야말로 수천 년을 지탱해 갈 수 있는 두고두고 내려가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자가 열이 필요하면 열을 지어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 기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시고 또 경건한 자손을 길러내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온 집, 가족 구성은 전부지요. 자녀, 부하, 하인. 베드로가 이 집에 왔을 때 온 집안 식구, 친척, 이웃들까지 다 모여 있었노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드리는 것보다 온 집안 식구가 같이 드리는 게 복이에요. 어떤 가정은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아내가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반대로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영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괴로움이 따라와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는 믿음이 있고 좋은데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거리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온 집안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그런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엘리 제사장 자녀들 홈리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지위를 이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집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홈리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불량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한 불량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이어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불행이 그 가정에 이르게 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도리를 우리 부모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바로 해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기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최고의 의무인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복음화, 우리 성도의 가정은 가정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다시 마음에 정하고 그야말로 소원하고 도전하면서 가정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다시 또 도전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전도학교라고 하는 데에서 남편 구원 30일 작전이라는 이런 전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30일 작전 해가지고 이렇게 30일 작전에서 퍼센트가 90%가 성공적으로 남편이 교회로 오게 되는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나머지 10%는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10명에 1명은 원래가 심장에 털난 사람이라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됐고, 그 나머지는 다 됐다는 거예요. 자, 그 30일 작전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그때로부터 30일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망 선고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얼마 살지 못할 사람이니까 극진하게 사랑을 해주는 시작하고 이어가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은 자신도 암에 걸리고 사형 선고 받은 자로 생각을 하고, 남은 생에 남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각오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9일째 되는 날은 남편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더 극진하게 잘 해주는 겁니다. 10일째 되는 날은 남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날이고, 장점만 골라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남자답고 아량이 넓고 최고라고,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최대의 행운이라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16일째 되는 날은 남편의 구두도 닦아주고 차도 닦아주고 옷도 깨끗이 빨래해주고, 17일째 되는 날은 남편의 길을 최대한 살려줍니다. 권위를 세워줘요. 자녀들이 불평하고 말대꾸하면 막 혼을 내주고 남편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19일째 되는 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도 새롭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꾸미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그리고서 최대로 남편 앞에 예쁘게 보이면서 서비스를 해요. 20일째 되는 날은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포켓에 넣어준다든지 그 직장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좀 한심하게 살고 있었을 것인데, 당신 만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노라 하고, 그동안 나에게 잘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꼭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 고백 편지를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주든지 직장으로 붙이든지 합니다. 24일째 서비스, 최대의 서비스를 하여 대야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담아서 발을 씻어주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27일째 되는 날은 식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남편을 마음껏 자랑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요. 28일째 되는 날은 보약을 지어다가 보약을 먹여줍니다. 당신은 우리 집 기둥입니다. 끝까지 당신만큼은 건강해야 합니다. 이 남편이 이게 지금 좀 그냥 이 여자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것인가, 지금 남자가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29일째 되는 날은 결단을 내는 날로서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 있냐, 별것 아니라고, 어디 아프냐, 견딜만 하다고. 30일째는 근심하는 남편에게 심각한 얼굴로 심각한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나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뭘 잘못 먹었나, 진짜 죽을 병에 걸렸나, 왜 이렇게 하는가. 남편도 사람이라면 느끼는 게 없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꼭 내일 죽을 사람처럼 유언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남편은 이제 한없이 속이 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애가 타는데 내 소원 들어주겠느냐고. 들어주겠노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남편이 그냥 마음이 쫄이고 그냥 어찌할 거를 모르다가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만 나가주면 되는 거거든. 아유, 내가 그럼 나가주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쉬운 소원이니까 약속해가지고 90%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 거는 각오를 하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가 큰 축복이요,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제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생기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벗어나고 나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성숙된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변화요 참된 성숙입니다. 어린 신앙은 항상 나만 생각해요.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숙한 신앙은 나누고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고 희생할 용기도 가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돌보고 베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는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생에겐 누구나에게도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나만 아는 자녀로 길러내면 안 돼요. 상대방을 용납하고 또 이해도 해줄 수 있고 베풀기도 하고, 이런 자녀의 삶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왕자, 공주병 걸린 자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읽은 그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부자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자기 아들에게 자가용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전용 기사를 특채해가지고 그 차에다가 자기 아들을 태워서 학교 갈 때 태워다 주고, 또 학교 가서 운동장 곁에 그냥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학교 끝나면 또 태우고 집으로 오고,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자식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온갖 최신식 비싼 최고의 장난감을 사주고, 그러나 친구가 없지요. 친구하고 놀고 사귈 새도 없습니다. 차 태워서 학교 가고 끝나자마자 차 태워서 또 데리고 오고, 친구도 없고 이웃과 탐을 쌓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인색한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이런 자녀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사회의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악의 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나만 아는 자녀로 키우면 안 돼요. 배려할 줄 알고, 친구도 알고, 이웃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런 자녀로 길러가는 가정,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화된 그런 가정에 천사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부유한 것 같아도 그건 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노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갑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증거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도 고넬료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같은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똑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단위예요. 성도의 가정마다 분향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분향단이 있나요? 아니면 분향단 다 깨끗이 치웠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온 식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셋째 손자 희찬이가 그 식육병 진단을 받고 뇌 수술을 한다는데 참 어린 게 뇌 수술을 한다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가본다고 해서 어떻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야말로 어디다 마음을 둘 수가 없는데 무얼 하겠어요? 기도밖에 무얼 하겠습니까? 그래 조급하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이고 우리 본가의 가족들, 처가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지방의 목회자들에게 동기 목사님들에게 다 기도를 요청했어요. 놀라운 것은 저 강원도에 강원 감찰회가 모였는데 그 수술하는 그날 모였대요. 근데 우리 동기 김문식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구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 교회에서 모였는데 희찬이 문제를 내놓고 한 10분의 목회자 사모님들이랑 모여가지고 희찬이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부모는 기도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돼요. 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진정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 가르쳐 놓으면 자녀들이 험한 세상일지라도 기도의 삶으로서 다 헤쳐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최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그 가정을 복되게 이루어갈 의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가정에 마귀 도둑이 드나들면 안 돼요. 마귀 도둑이 제 맘대로 드나드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고넬료 집안같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온전한 경건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55장